말씀의 돌 기둥을 세우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만 받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또 간직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를 했는데요.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3편의 설교 내용이 오늘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 제목을 보면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신명기의 제일 첫 말이 두 낱말이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엘레 하드바림, 이 말은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한 내용이 신명기 전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잘 들어맞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투라고도 하고 70인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냈냐면 이제 두테로노미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고 또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의미로 헬라어에서는 두테로노미온 이렇게 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성경을 착안해서 하는 것이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테로노미. 이 신명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신명기로 되어 있죠. 신명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명기 하면 신자가 신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신자가 이제 펼 신자예요. 그리고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거듭할 신자. 그러니까 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했다, 반복했다, 펴놨다, 이런 의미로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신명기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돌 기둥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에발산에 가서 큰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을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율법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지파가 6지파씩 나눠서 다 올라가고 그 계곡 가운데 모세와 레위 지파가 서서 이 하나님의 오늘 12가지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옆에 산에 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반반씩 6지파씩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오늘 시간이 되면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다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언약의 말씀에 돌기둥을 세우라는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의식을, 행사를 하게 하셨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었어요. 이렇게 새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적어줬느냐? 그거를 모세가 적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가 우리 십계명 있죠? 이걸 새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는 40년이 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는 38년이 됐습니다. 자, 이때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세워요. 자, 이 세우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기둥에 또 돌을 새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둥 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누가 글씨를 새겨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새겨요. 돌에다가 이 글씨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기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거를 이 기록한 말씀을 전부 낭독을 해가지고 크게 읽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듣게 하고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 아멘.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노래로 지어가지고 노래 있잖아요.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전부 부르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래로 하면 잊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우리 CCM 복음성가 부르면 안 잊잖아요. 찬송가도 잘 안 잊잖아요. 노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나중에 노래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징계가 임할 거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징계를 받고 왜 이런 우리가 징계를 받느냐? 그럼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거기에 노래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낭독을 해서 아멘하게 하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이렇게 굳이 해야 할까요? 굳이 해야 할까요? 그냥 말씀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십계명도 그냥 말씀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보관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의 종교라는 얘기가 뭔 말일까? 곰곰이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끝나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다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마는 거고 말씀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 말씀 외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고 더해도 안 되는 거고 모든 말씀은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게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 대신에 뭐가 오냐? 징계가 있고 저주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에 명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명심하고 살아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한다. 이 사실을 아주 귀에 각인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이런 의식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기록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요, 두루마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쫙 펴는 게 있죠. 이렇게 쫙 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다 기록할 두루마리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저는 옛날에 이 두루마리 성경을 해서 한복 입을 때 두루마리 성경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두루마리 이 책에 예언된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막 더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없다고 한다든지 뭐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두루마리 책에 많은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하겠대. 반면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해버려요. 빼버려요. 말씀을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는 안 믿어!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이 두루마리 책에 예언되어 있는 생명책과 그 다음에 생명책, 생명나무와 그 축복의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아멘. 설교 끝. 설교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은 일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겁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된 재앙을 더해버린다. 그 사람에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빼버리고 무시를 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예비된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화무 11호입니다. 아무리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뭐 철쭉되어도 며칠 가면 다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개념을 곧바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겁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맨날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하면 되지 합리화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진리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3절부터 18절 거기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가감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민수기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하신 말씀을,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고, 오늘 사람 같으면 거짓말도 하고 후회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 그대로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되고 내 날 편할 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7장에 12가지 이 십계명과 관련된 그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다 산에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쪽 산에 올라갔고 이쪽 산에 반틈씩 나눕시다. 이쪽 산은 팔달산으로 가고 이쪽 산은 광교산으로 가고 이 사이에서 큰 소리로 제가 외치겠어요. 그러면 축복을 외치면 이쪽 사람들은 축복으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저주를 선언하면 여러분이 아멘 이쪽에 저주를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그대로 아멘 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받겠다, 그렇게 동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거기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 여기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상 숭배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 땅을 내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이런 저주를 받는다.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객과 과부, 가난한 사람들, 사회 약자의 재판을 그르게 하고 그런 재판관은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계모와 동침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 근친상간, 배다른 자매와 형제 자매 관계를 갖는 것, 저주를 받는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 이웃을 살인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는다. 자, 이렇게 낭독을 했어요. 레인이 12가지를. 그러면 여러분 대표로 합시다. 내가 한 가지 낭독할게요. 이게 12가지를 다 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이니까 아멘. 그렇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한번 제가 낭독을 할게요. 자,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15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대표로.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유, 큰 소리를 해야 한다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12가지를 했다고요. 의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기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인가? 12가지를 다 그냥 저주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에스겔 18장 13절에 보면,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저주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만 섬겨라. 이런 의미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준 이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냐면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재앙하신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미래와 희망. 할렐루야. 미래가 없다면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아멘, 누리고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이게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순종해라 이게 강요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기대할 것들이에요. 아멘. 순종만 하면 우리에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거를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부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요, 27장에서는,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만, 재앙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28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행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경제력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는 보물 창고야. 보고를 하나님이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경제력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꽃은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뭐한다고요?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아멘이지요.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너에게 비를 내려 주셔서. 아멘.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멘.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 줄라도 너는 꾸임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군사력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건 아닌데요. 그 말을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걸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닌가요? 아니, 이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빼버리고 더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그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분에게 더한다고 했고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내가 잘못 말씀을 전한다든가 빼버린다든가 이런다는,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책임이 큽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군사력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 하잖아요. 신명기 28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이 성경 인용했던 말씀들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장할 때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우리를 에워싸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적군들이 있어요. 이 적군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지만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 그 민족,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교회의 소망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 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소망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설교한 거거든요. 너희들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너희들을 치러 오는 적군들 다 패하게 하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까 그 저주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면서 우상 만드는 겁니다.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숨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다. 아멘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가서 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합니다. 어떻게 징벌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이 축출입니다. 축출.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의 축출.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인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 교회에서도요. 교회 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벌이 출교입니다. 출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공동 초대교회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 이단들은 여기서 쫓아나가잖아요. 쫓김을 당하잖아요. 왜? 여기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면요. 너가 세울 임금들, 그 나라에 이제 임금 왕들 세울 거 아닙니까? 그 왕들을 너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로 끌고 간다.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겠다는. 그 이방 나라가 아수르고 바벨론이죠. 역사적으로 그들에 끌려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그 나라에 끌려가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방 신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들이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다시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가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그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이끌어가서 목석으로 된 그 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대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흩으셨습니다. 흩으신 이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석으로 된 신을 섬기고 있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향하면 아멘. 우리가 돌이켜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흩어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긍휼입니다.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을 내가 하느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요. 우리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또 지키고 순종할 때 복을 누리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다. 순종하고 갈 때요.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된 순종은 참된 회개가 참된 회개는 참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이야기할 때, 돌이킨다고 할 때 그냥 참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 순종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순종이 없어.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대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요. 그 대상을 바꿔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참된 회개가.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아직도 뉘우침만 있고 돌이킴은 없는 후회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뉘우쳐. 잘못했어. 근데 돌이킴은 없어요. 그냥 말로만 감정으로만 내가 잘못했네. 뉘우칩니다. 해놓고는 그 자리에서 돌이킴이 없어. 사랑의 대상도 바꾸지 않아. 그리고는 후회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아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순종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왔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참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을 받는 기준도 말씀입니다. 아멘. 저주와 축복을 받는 기준도 말씀이고 저주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너무 지키기 어려워. 너무 지키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킬 수가 있다. 아멘.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 저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야 되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야 되나? 아니라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가까운 데 있고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고 먼 것도 아니고 지키지 못할 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말씀은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고 말씀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어려운 것은 시간 부족이 아니라 애정 부족이 아닐까요? 말씀 묵상이 어려워. 왜 어렵느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라 애정이 없어. 애정의 부족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정의 부족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방금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어려워요. 너무 멀어.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못 지키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워. 나는 처음부터 못 지켜.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지켜? 나 못 지켜.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두 갈림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두 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갈림길이. 하나는 어떤 갈림길입니까?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 두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선택. 선택은 강요된 명령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자들에게 기대되는 마땅한 반응이죠. 우리의 삶의 선택의 두 갈림길에서 순종을 선택하고 또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돌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돌기둥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앞에 길을 놓아두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는 내 몫입니다. 내 몫이 아니고 여러분 몫이요. 각자의 몫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예, 정답입니다. 누가 선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생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영적인 가나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뉴스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세상의 철학, 가치관들 난무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그냥 정치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머리만 아파. 너무 아파.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맞고 재미는 좀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돌기둥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주장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